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걸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이러한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때 어떤 사람이요, 밤에 이렇게 산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간신히 그 굴러 떨어지는 가운데에 가까스럽게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정말로 진짜 구사일생으로 딱 잡았단 말이에요. 너무 따급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잡은 거 놔라. 그 손 잡은 거 손 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 잡고 있는 거 이걸 놔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말 했다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알고 봤더니요, 캄캄해서 잘 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지금 땅바닥 거의 가까이 돼 있거든요. 좀 발만 내리면 다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그냥 놓으면 사는 건데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게 참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는 자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냥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한 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는 것은 세리 마태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이렇게 순종, 그냥 말씀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그 결과는요, 많은 축복과 그 열매가 항상 있어요. 거기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거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즉각 순종할 때 이삭 안 주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왕성의 모든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열매, 여러분 이걸 누렸던 사람 또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부탁한 말. 그 과정에서 그는 진짜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데 성경에 어떤 신앙의 유산을 부탁하느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 생각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자 했던 단 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여기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 자신이요, 체험을 했어요. 다윗 자신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걸 확실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삶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다윗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일들을 다윗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오늘 여기에 전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오늘 여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여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예. 이렇게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봐라. 자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교육위원회와 젊은위원회 우리 부장 되시는 분들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우리 부서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 가슴이 참 뜨거웠어요. 그 왠지 아세요? 우리 부장 되시는 분들이요, 전부 다 보니까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복음이 심어지고 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또 하반기를 그렇게 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 대충 뭐 되는 둥 마는 둥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다윗이 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형통한 삶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진 여호수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걸출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7절, 8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2번이나 여기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니 말씀대로 할 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형통이란 말 따라해봅시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입니다.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 형통이라는 게.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진짜 놀라운 2가지를 여러분 정말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형통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했는데, 오늘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119편인데 176절로 나와 있어요. 176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 176절이 그 한 가지 주제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9편이 딱 한 가지 주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다 다루지는 못하겠는데 98절에서 100절에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98절에서 100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순종하면 나갈 때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혜가 임하는데, 어떤 지혜냐? 세 가지. 원수보다 지혜롭다, 스승보다 지혜롭다, 또 하나 뭐예요? 노인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는 일이 많잖아요. 원수가 아니더라도 나를 못되게 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원수보다도 지혜롭다. 원수 앞에, 원수의 그 공격 앞에서 그 원수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원수가 넘보지를 못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승보다 지혜롭다. 스승보다. 여러분, 스승이란 말은요,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나 처음부터 공부한다고 학원 가고 하잖아요. 세상의 지식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배워가야, 그렇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윤택하고 더 발전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지혜를 주시는 것, 이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보다 지혜롭다. 여기서 노인하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이 많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인생 경험에서 오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인생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 유익보다도
훨씬 더 좋은 유익이 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노임보다 더 깊은 지혜가 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지혜의 형통함이 있다. 지혜의 형통함, 지혜의 형통함. 여러분, 대전 카이스트의 산업디자인과의 배상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대단해요. 배상민 교수님은 한국에 교수로 오기 전에 뉴욕에서 아주 탁월한 산업 디자이너예요. 산업 디자인. 뉴욕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잘 나가는 자예요. 그런데 이 배상민 교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늘 애를 쓰는 분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왜? 여러분, 미국에서 산업 디자인으로 미국에 있는 그 큰 무대에서 있어야 더 성공하고 더 좋은데 자꾸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과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왔는데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산업 디자인 그 분야에서는 세계 4개 대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산업 디자인 쪽에 세계 4개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요 딱 한 번 상 받아도요 굉장하다고 말해요. 그 대회에서 한 번 상 받아도 인정해주고요 굉장하다고 말해요. 이 배상민 교수님이요 뉴욕에 있을 때에 밤을 진짜 자지 않고 밤에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한 번 상 받아가지고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딱 한 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세계 4번의 세계 4개의 대회에서요 50번의 상을 수상했어요. 별로 안 올리시네요. 50번. 교수님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무서울 정도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그 표현 아시겠죠, 여러분? 그 참 말씀에 순종하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순간순간 임하는데, 아니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잖아요. 기획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그때마다 눈이 열리고 생각이 막 열리는 거예요. 뉴욕에 있을 때는요 그 한 번 상 받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해 밤을 진짜 세우면서 그렇게 애가 딱 한 번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왔을 때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을 하셔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이 배상민 교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나요. 제가 말하는 데는요 여기에 많은 기도 응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작정하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1대1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16주 동안 하나님 말씀 가까이 1대1 제자 양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반을 하시든지 말씀과 함께하는 16기간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 그 구원의 또 소망, 능력,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직장과 일터와 기업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섭도록 여러분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그때마다 그냥 활짝활짝 열려지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운 삶,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하리라,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 두 번째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걸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다. 이렇게. 자, 여호수아서 한 장 뒤로 몇 장, 여기 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4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영적 권위를 여기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워주는 그러한 권위도 좋지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권위 오래 가지 못해. 불안합니다. 불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권위는 완전하잖아요.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는요, 말을 해도 달라져요. 뭘 행동해도 달라져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하는 그 말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 공의가 내 앞에 계속 다닐 것이다. 공의가 계속 행한다. 다닐 것이다. 그리고 네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여 줄 것이다. 네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여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8장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 지혜를 주시는데 네 앞에 여기에 공의가 있을 것이다.
네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옳다, 옳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호의해 주시겠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있는 분이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함께 하면서 내가 무슨 뭐를 하면은요, 그래, 맞아, 너 당신 이야기가 맞아, 그렇게 말만 해줘도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또 내 뒤에서 호의해 주시면서 누군가 나를 막 뒤에서 막 격려해주고 막 지지해주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해줘도요 굉장히 막 크게 힘을 얻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엘사다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의 모습입니다. 형통의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어져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 여러분, 유명한 화가 피카소 여러분 잘 알죠? 피카소가 만든 작품 하나 가운데에 런던 경매장에 고가의 경매가 하나 됐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돈으로 300억에 해당되는 가격에 팔렸어요. 그림이 아니라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이름이요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이 조형물이요 300억에 경매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는데 우연히, 다시 한 그림 보여주세요.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꼬물 자전거 있잖아요. 그 유수님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전거 안장을 딱 떼가지고 핸들을 딱 떼가지고요, 뿔이 핸들이고요 안장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게 300억에 경매가 됐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꼬물 자전거, 버려진 그 자전거. 근데 그 유명한 그 화가가, 그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냥 손으로 그냥 몇 번 뚝뚝뚝 하니까 이런 놀라운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번만 딱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영적 권위의 그 형통, 하나님이 딱 들어 세우시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이요 크게 세우시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한 번만 딱 만져주시면은요, 이끌어 주시면 내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정말 값진 아름다운 형통,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데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냥 툭 일어나고 가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이 집중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고, 집중이 안 되는 분은 말씀을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오기는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 새벽에 내가 말씀을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말씀 다 붙들고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드는 거지. 말씀을 쓸 때도,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도 신비의 딱색이잖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이게 원수보다 지혜롭다.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다. 두 번째, 영적 권위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 천독 읽기를 주보에 기록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1년 동안 이렇게 500독 이상 번호 순서로 나가지고 있잖아요. 1년에 11년이에요. 11년. 1년에 1독, 한 독 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돼요. 저는 내심 솔직하게 그냥 한 100명 정도는 안 되겠나. 1독, 1년에 1독이니까요. 1년에 1독.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쉽지는 않은가 봐요. 11년이니까 11독 이상 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이상.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번 여러분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제가 내 인생에 특별히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제가 교육전도사 때 야고보서를 2박 3일 동안 100독을 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2박 3일 동안. 성령이 이제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실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믿음은 있는데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이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지난주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로마서 말씀을 1시간 이제 읽으면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딱 로마서 말씀을 매일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1시간 정도 읽고 매일. 그러니까 수십 독을. 왜 로마서입니까?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 알지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붙들어주고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또 새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반기에는 진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내 삶의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